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그 책,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족보죠. 족보. 오늘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뭔가 자신의 인생의 족적을 이렇게 남기려고 합니다. 족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가문이 어떻다 이렇게 쭉 그걸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남기려고 이걸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족보까지도 이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도구로 쓴 것이지 족보 자체가 절대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혜를 얻거나 지식을 갖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을 얻거나 또는 출세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성공이죠. 이런 거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뒤에 큰 문제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한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쳐다보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확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이미 드러난 사실 가지고 이거를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아닌
다른 지혜와 지식,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과 이 성공을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재앙입니다. 재앙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복음과 상관없는 이 지혜,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돼서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얻으려고 실제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결국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지혜의 깊은 곳, 복음과 상관없는 성공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옵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로 성공자들이요, 그 말로를 보면 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다 무너졌다는 사실. 해밍웨이 같은 인물들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엽총으로 자기 자신이요 자살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왜 엽총으로 사냥을 즐겨한 줄 압니까? 그 사람 평생의 취미가 사냥이었어요. 근데 사냥을 즐겨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짐승들을 많이 쏴 죽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총을 안 쏠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짐승을 많이 쏘므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 방지하는 어떤 보상 심리? 그래가지고 사냥을 즐겼다고 나와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엽총으로 자살해서 그렇게 인생을 막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른다니까요. 재벌가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한항공 조씨 일가들이 그 갑질하는 그 행각들을 보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들려오는 내용들 보면요,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유로워 보입니까? 절대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종업원의 그 승무원들이 약간의 그런 실수들을요 마음에 담지를 못해. 그거 하나를요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돈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를요 누구 하나 잡히기만 잡혀라, 시범 케이스로 하나 짓밟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도 안 되면 술로 풀고, 그도 안 되면 이제 많은 타락을 가지고 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안가의 깊은 곳에 거기 조용하고 은밀한 그 룸만 들어가지고 맨날 그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 뭐 이렇게 가수들 노래 부르면 그 눈물 흘리고 앉았었다는 그런 얘기들,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통령, 칭송받은 대통령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불행한 가운데 있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려서부터 대통령 수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대통령 수업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백성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7번이나 재앙을 만났어요. 개인이요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예언된 얘기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제 이 예언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뭐에 불과합니까? 통로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성경에는 그러나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계보를 타고 오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거지. 실제로는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 왔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 쓰임을 받다 보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쓰임 받는 그 사람과 그 시대와 그 나라를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특히 이 언약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언약을 이어가는 일에 최고로 헌신한 인물이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인물이 나오면요, 껍복 죽습니다. 중간에 여기 지금 나오는 뭐 살몬, 엘리야kim, 뭐 아소르, 뭐 요시야, 뭐 이런 인물들은요, 우리도 생소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소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여러분 다 압니까? 다 잘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처럼 얘네들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확실하게 아는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냐. 바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사실은 첫 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용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 마리아의 태를 이용했을 뿐이지 마리아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족보는 뭐죠? 이 족보는 증표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증표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냐? 바로 그 가문의 계보를 그대로 따라서 성취시킨 인물, 족보상으로도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증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런 증표를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족보가 그의 인생을요 42대입니다. 오늘 여기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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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14대, 14대 세 번 나왔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14대 지나가고 나니까요, 확실히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족보로 딱 남겨버렸어요. 오늘 여기 17절 말씀처럼 42대 이 언약이 흐르고 나니까요, 이 족보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이요 42대 흐르고 나니까 이 족보가요 좀 이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전혀 없이 족보가 기록됐어요. 여러분, 보통 족보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됩니까? 예, 장자 중심으로 하죠. 장자. 근데요, 장자가 여기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2사람 나옵니다. 2사람. 장자 2명이에요. 42대 중에. 이게 장자 중심입니까? 장자 중심이 아니에요.
차자들, 둘째들, 셋째들, 막 넷째들 이런 인물들이 막 기록돼요. 그럼 족보는 또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죠? 남자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여자는 안 들어가요. 근데 남자 중심도 아니에요. 희한하죠. 도대체 이 족보의 정체가 뭡니까? 여자가 5명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심입니까? 유대인 중심도 아니에요. 이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자들은요, 유대인이 몇 명 없어요. 유대인 중심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5명의 여자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그 다말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며느리. 여러분, 유다의 아내에게서 누가 낳고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가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족보가 써졌어요. 이거 조선시대에다 갖다 내놓으면요, 완전히 상놈의 종교다 이러면서, 예? 이거는 이런 상놈도 백정도 이런 개백정이 없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근데 무슨 놈의 족보가 그렇게 기록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그 족보에 또 누가 나온 줄 압니까? 라합이 나오는데요,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기생입니다. 기생. 아니, 무슨 어마어마한 지금 그리스도 오시는 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예? 기생이 들어가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어가고,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이방 남자도 아니고 아예 이방 여인, 룻이 소개되는데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밧세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참 짓궂죠, 그렇죠? 아니, 마태가 기록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좀 단어를 이렇게 최대한 포장을 하고 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 일장을 기록하면 좋은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마태는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해 나갈 때 마태 머릿속에 정확한 이 족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기록한 겁니다. 무질서해 보이지만 여기에는요, 정확한 질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 이걸 정확하게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계보를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이 족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이런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는 계보를 만들어내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들은 장자를 선호하지요. 사람들은 여자는 취급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유대인 남자 수만 5,000명,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자들이 잔뜩 몰려 있는데, 애들도 잔뜩 있는데, 애들, 여자들 하나도 숫자 넣지 않고 그냥 남자만 5,000명.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고 누리는 자,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 42대까지 우리 주님 초림 오실 때까지 이어갔다는 사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셔서 나의 삶에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내 거, 나 중심, 내 자녀, 우리 가문, 우리 집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시고 복음 때문에 오늘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무엇 때문이죠? 이 언약의 족보가 이어져가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하나님은 다 연명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족보는 무엇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전부 육신 중심으로. 특히 성공한 인물 하나 나오면 굉장히 크게 기록하죠. 성공 중심으로.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족보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족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지요? 이런 족보는요,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로는 절대 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걸로는 사단의 권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는 지옥의 권세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 앞에요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모든 죄의 권세가요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요 흘러가는데 주로 어디에서 흘렀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족보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한때 이 복음의 족보가요, 이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게 이제 저 유럽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쫙 전 세계로 흘러갔죠. 그러다가 이 족보가 드디어 이제 어디서 다시 시작되어집니까? 저 아메리칸 대륙, 미국에서요. 이 족보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가 흐르지 않는 그 나라, 그 시대, 그때마다 뭐가 왔죠? 이 족보 속에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이 계보가 끊어져 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해도 7번이나 재앙을 맞았어요. 우리 가문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이 복음의 흐름이요 끊어질 때마다 그 가문은 멸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 후대 언약의 전달이 끊어지면요, 그 집안은요 한 대 두 대 건너가면서 우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요, 성공이 우상이 되고요, 결국은 완전히 그 집안에 흑암 재앙이 들이닥치는데요, 어느 날 가난이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자손들에게 질병이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가문이요 막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저희 집안을 통해서 봤고, 저는요 제가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25년 사는 동안에 그런 집안들을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복음 없는 가문, 복음의 이 족보가 전혀 흘러가지 않는 가문, 그 가문마다 다 망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언제부터요?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족보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날로부터
아브라함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후손도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축복이 바뀝니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그것으로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날. 여러분, 이건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복음의 언약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전달되는 방법, 적어도 몇 대는 가장 안전하게 우리 가문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제 마음에 딱 생각한 게 뭐냐, 목사가 제일 안전하다. 목사 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제 마음이 오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집안은요 남자 태어나면 다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도 전달하지만,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확실하게 적어도 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재앙을 끊어내는 방법, 언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이게 다시 이어지는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어져서 이제 이 언약의 후손들이 흥왕하는 순간 그 시대를 살려버립니다. 역사는 항상 그거의 반복이었어요. 오늘 정말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여서요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십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이 족보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성됐습니다. 이미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족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인생을요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237나라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후대를 남겨서, 전도자를 남겨서, 제자를 남겨서 복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나라에 복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 그런 제자를 남길 것이냐, 이 강릉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 남길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교회사의 흐름을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강릉 지역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남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갈 교회로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언약을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실제로 어떻게 해나가는 거죠? 나 자신이 먼저 이 언약을 제대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죠. 그걸 보고 제자를 낳는다.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뭐 길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가슴 속에 하나 꽂아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왜 가정을 이루었는가? 나는 왜 후대를 낳았는가? 나는 왜 자녀 교육을 하는가? 지금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불신자들은요 성공의 족보를 남기길 원합니다. 저 삼성가에서는요 삼성그룹의 그 계보를 쫙 자랑스럽게 펼쳐놨어요. 저 강릉 아산만 가도요 서울 아산병원 갔더니 정주영 그 회장
사진 큰 거 붙여놨더라고요. 그 학교들 가보면 그 역대로 학교의 그 뭐 이사장, 뭐 교장,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쭉쭉쭉 1대 뭐 총장, 2대 총장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족보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낯익은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뭐 다윗, 뭐 이 정도겠죠. 그 외에 뭐 대충 뭐 므낫셋, 뭐 아몬, 이름도 이상해요. 뭐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이런 인물들, 사독, 한국 사람 아니니까 익숙치도 않은 인물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물들을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12제자 외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남기셨죠. 그 70인 제자의 이름은 사실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2명 사도 외에는 70인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씩 기록되어 나오긴 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이름을 거명해야 되다 보니까 실명을 한 번씩 기록하긴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70인 제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족보를 이어가셔서 그 계보를 이으셔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로마를 하나님은 바꾸시고 저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제 그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족보가 이 복음의 계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젊은 선교사들을 이 대한민국에 보내셔서 그들이 흘린 피 위에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계보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저 중국과 북한에 저 많은 저 인도와 이런 여러 많은 나라들, 특히 저 모슬렘권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곳, 해야 될 곳 너무나 많은데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일, 그게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의 비밀입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받기를,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간 마음 담고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초대교회, 저 마가다락방 교회,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다음 계보